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미 광고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은혜로교회에 연임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새로운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을 피택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위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속성이라든지 또 교회의 사명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여러 부분으로 모범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어느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그 유명한 붕사였던 스펄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교회만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스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나도 좀 소개해달라고. 나도 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당신 그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지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죠. 병원에 여러 문제가 있는 정신적이고 또 건강에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기 다른 문제,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이 변화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느 교회든지 지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각기 다른 이런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어려움의 문제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는가? 오늘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과제, 이런 갈등,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승화시킬까?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할까? 오히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고,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부흥의 모습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때의 교회에 모여온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모실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는, 또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이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진 이 부분보다 제자가 더 많아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래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시작한 교회죠. 게다가 12사도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내용이 불평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두 그룹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어떤 이유에든지 이방 땅에서 태어나거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어도 헬라어에 능하고요. 문화도 헬라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 땅에서 계속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또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함께 교회를 이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흉년이라든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움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외부에서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구제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우리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마음과 함께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문제로 찾아왔어요. 오늘 현대교회도 이런 섭섭한 마음, 섭섭증, 이것들이, 소외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사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원망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빨리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더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가장 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일어났는데 불평의 소리는 들려오는데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둬. 마치 뭐 애가 울면은 그냥 울다가 지치면 뭐 그만 울겠지. 그냥 불평하는 것 그냥 내버려둬. 지치면 불평 안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왜 불평하는 거야? 구제? 구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구제를 안 하면 되잖아. 구제하지 말자고 우리. 구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니까 구제하지 말자고. 이렇게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불평하는 거야? 그 사람 좀 찾아내라고. 또 그 불평하도록 이렇게 불공평하게 한 사람, 그 사람 누군지 잡아내라고. 이렇게도 문제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 뭐 그들에게서 문제가 또 불평이 나오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이때 그냥 나누면 되지. 교회를 나눠서 교회 헬라파 교회라고 또 하나 지라고. 이렇게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말씀 잘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거, 이 음식 나눠주는 거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고 이 나눠주는 거, 음식 먹이는 거 뭐 이런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는 저도 이래야 되겠구나.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가 보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 지도자가, 리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이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내 잘못, 내 부족함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내 권위가 그냥 딱 떨어질까 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인 아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우리 이 문제 함께 풀어가자고. 만약에 이랬을 때 그 아버지를 누가 우습게 보겠어요? 오히려 누가 봐도 아버지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우리가 당연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2절, 4절 말씀.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교회는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님들이요, 소셜 목회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공항에 나가고, 뭐 집 얻어주고, 잡 잡아드리고, 애들 학교 입학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과거에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은 뭐 마켓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보는데 따라가서 마켓 봐드리고, 또 그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그런 일에 다 몰두하다 보니까 다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그래서 강단에 오면은 성도님들도 피곤하지만 목회자도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런데 대체로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만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저 기도하고 그저 말씀 전하고 이 일에 몰두했던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도 다 자리를 잡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구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무엇에 더 몰두해야 된단 말인가?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전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얘기 들으면 바쁘긴 바빠요. 근데 뭐에 바쁘지 내가? 내가 뭐에 바쁜 거지? 현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회의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얼마나, 저는 뭐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렇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알아서 일들을 잘 하시는지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다 보니까, 전무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마침내 성장했더라. 이런 교회, 이러한 사역, 이런 목회를 꿈꿔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3절.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저는 이 말씀에 또 은혜가 되네요. 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아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아 이렇게 나눠서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섭섭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서 보이스를 내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다 형제 아닌가? 우리 형제다.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 형제 아닌가?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격려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되고 우리는 붙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일으켜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우리 형제 아닌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주 안의 형제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형제 아닌가?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내 잘못, 우리의 실수 이거 딱 인정합니다. 문제의 원인 내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명을 왜 택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뭐 다양하네요. 그 지역이 7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교인들이 뭐 7구역처럼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7을 택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은 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좋잖아요. 예, 뭐 완전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럭키 세븐이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7이 된 게 아니겠는가. 뭐 우리 교회도 오늘 공동회의에서 일꾼들을 장로님들 3분, 또 안수 집사님들 4분. 그럼 또 7인가요? 뭐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뽑힌 사람들 7 이름을 보면은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저들은 헬라파 집사들을 이름들을 보면 다 헬라식이니까 그쪽 사람들을 또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사들은 헬라파 사람들로 세우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 언어만 가지고 그렇게만 생활했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르죠. 랭귀지가 벌써 다양합니다. 게다가 세계관이 또 넓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한 전초기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저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저렇게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헬라파 지도자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다양한 문화라든지 다양한 언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견디어 나가고 헤쳐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끝나기는 끝날 텐데 끝난 이후에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어져야 될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잘 헤쳐나갈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넘겨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이런 공천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일꾼도 세우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뭐죠? 독재가 문제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왜 못 맡기는 거죠?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베드로, 요한 그런 사도들이 지금 평신도들에게 우리가 그냥 다 해야지. 어떻게 맡겨?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목사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하시는 내용들만 봐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모든 게 감동돼. 저는 한 번은 정말 잘난 목사님을 뵀습니다. 정말 잘나셨어요.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이제 무슨 모임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4절까지를 부르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좋으신지요. 첫 번째는 이제 소프라노로 이제 그냥 멜로디를 부르셔요. 2절은 엘토로 부르셔요. 3절은 베이스로 부르셔요. 마이크도 대고 4절은 테너로 부르셔요. 대단하시죠?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는 뭐 음향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요? 하시다가 그냥 나가셔요. 나가셔갖고는 거기서 본인이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밀치고서 뭐 또 만지셔요. 그분은 또 음향도 또 이렇게 잘 하시나 봐요. 그러더니 설교를 또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합심기도 하자고 할 때 이렇게 올겐 같은 거 쳐드려요. 옆에 올겐이 있어요, 또. 그래갖고 그분이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더니 그 옆에서 또 올겐을 또 치셔요. 제가 거기서,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올겐 치는 사람도 있고요. 방송실에 다 있었어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본인이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참 대단하신데,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이분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소프라노에서부터 테너까지 다 하시니까. 여러분, 한 부분을 제가 본 것뿐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부족할 것 같지만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믿어주고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은 무슨 어떤 부분에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주님이 그냥 불러주시니까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또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여기 집사로 세웠는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은요,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러한 힘만 가지고는, 이런 경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게 되므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교회의 일꾼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를 이루고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마침내 교회 유익이 될 일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전도자 하면은 무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씀과 기도에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일꾼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역할 때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지혜로워서 그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디아코노스 집사는요, 이렇게 식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앉아서 먼저 먹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웨이터와 같이, 웨이트레스와 같이. 한 가지 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경쟁 사회잖아요. 칭찬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회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라는 곳 안 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실까? 저분은. 이런 분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7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사람들의 동의를 얻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회에서 이번에 몇 명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천위원회를 만들고 공천위원회에서 또 공천을 해드리고 또 공동회의에서 그분들을 피택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 마지막에 이렇게 안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기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인의 수가 아니라 뭐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아지는 거 중요해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교인들만 많아지기보다는 제자가 많아지는,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마침내 그 교회가 이 땅에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은혜로 교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교역자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평신도 리더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칭찬 듣는 종들이 다 되어서 마침내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 안에 시험의 요소들을 막아주옵시고, 또한 때로 찾아온 시험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참으로 멋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꾼 선출과 결산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위에 우리 주님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